할렐루야. 네.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눈을 잠깐 감았는데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저는 참 외롭게 보냈습니다. 제 곁에 계셨던 두 분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혼자 있는데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언제 오실까 이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연락을 주셔서 또 저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혼자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셨을까, 그런 좀 생각들이 났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 여기 처음에 해림교회 오셔서 계셨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같은 저도 후배 목회자로서 나도 만약에 목사님과 같은 목회 길을 가운데 서 있었다면 나는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림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해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냈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울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이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며 또한 새 봄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저도 어제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 찍던 사진을 찍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아바타 놀이처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사진 너무 예쁘죠. 네, 여기 앞에 그 놀이터가 있는 곳에 나갔는데도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되었구나. 또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함께 올렸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또 놓치지 마시고 또 꽃구경 하시고 또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꽃을 피워야 합니다. 꽃을 또한 피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또한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꽃, 삶의 꽃,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꽃, 또한 그 꽃들을 피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감람산 벳박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구나.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왕, 다윗 왕,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신앙과 또한 나라의 부국 강병,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왕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북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게 되죠. 남북이 분열이 되면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다 결국 남북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포로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포로기에서 귀환을 하면서 이 마음의 열망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요, 내 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겠죠.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이적과 기사도 행하시지만 그들에게 끊임없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성숙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또한 자신을 선포하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또한 전반절, 5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는 단어는요, 호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관자, 지배자, 주님, 나의 주인, 이런 의미가 있죠. 나의 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스포츠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스포츠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요, 그 영광의 순간이 있잖아요.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우승을 하게 되면요, 우승 퍼레이드를 합니다. 뭐 버스를 타고 막 그 꽃가루를 뿌리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국기를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각 스포츠 팀들은요, 지역을 연고지로 합니다. 우리 안양에는 축구팀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죠. 네, 안양 FC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연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또 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연고지와 대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승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우승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승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공식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만 공식적인 입성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왕으로 그곳으로 입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무리의 행동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려고 하시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하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깔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뭇가지도 그곳에 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왕이나 왕의 취임을 즉위할 때, 말을 타고 갈 때 그 함께하는 자들이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고, 또한 특별히 나뭇가지를 그곳에 깔았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기도 하고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곳에 깔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것을 깔았습니까? 말한 대로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도 승리와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의 의미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무리들이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세리들의 수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 종교적인 억압과 정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누가 좌편에 앉을지 누가 우편에 앉을지, 이제 예수님 입성하시면 이제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왕권을 쥐게 될 거야 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러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승리하셨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었죠. 광야에서 여러분, 마귀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마귀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망이라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승리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도 승리자답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셨습니다. 이것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당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입성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왕이나 왕의 즉위식이나 승리한 지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흔히 그곳을 입성하면서 말을 탔습니다. 아주 멋진 말을 탔겠죠. 그들은 말을 타고 그곳에 입성했는데요,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왜 나귀를 타고 가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말과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죠. 저렇게 말은 크고 웅장하고 멋있지만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는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 구약에 예언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며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화려한 궁궐이나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생활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철저히 낮아짐, 순종,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겸손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순종, 겸손을 철저하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헤르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갈등이 왜 생기게 됩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왜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겸손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누가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를 늘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섬기러 왔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속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섬김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평화하면 무슨 것이 떠오르십니까? 비둘기 이런 거 떠오르시죠? 저는 평화하면 이것이 떠오릅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평화하면 이 남북. 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이렇게 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제 친할머니가 이북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강하시고 굉장히 어릴 때 무서웠습니다. 종종 이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바울아, 너 때 되면은 이제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게 될 거야. 벌써 이래서 벌써 제가 벌써 30몇 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참 통일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나라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통일의 그 모든 키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을 내려주셔서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주시겠지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을 거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면 막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았을 때 이들은 다윗 왕과 같은 왕, 메시아가 왔구나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야샤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되게 되는데요, 원컨대 구원하소,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호산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앞선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수탈하며 군인들을 통해서 억압하며 얼마나 많은 착취와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타락과 부패로 인해 종교적인 짐, 정죄, 그런 것으로부터의 모든 속량,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면서 강력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꿈을 이들은 꾸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었던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원어 카탈라게라는 단어는요, 덮다라는 의미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주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죄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대신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는 매번 희생 제물을 드렸죠. 원래는 키우던 양과 자신의 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선 성전에서 사게 되었죠. 그 의미가 점점 타락하고 퇴색되어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그 희생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평화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또한 분쟁과 또한 서로 간의 시기와 다툼과 어려움으로 서로 간에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화평, 평화, 화목, 샬롬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이심을, 내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당시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들과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혹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섬기기보다 나의 하수인 정도, 내가 부리는 사람, 내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를 다 맡기면 그냥 하나님 꼭두각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기쁨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나눔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시키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 이 고난주간을 통해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겸손의 사람, 승리의 사람, 평화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이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구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